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돌아가지 않게 마시옵고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늘 우리 목사님들 모이시면 꼭 강조하는 게 정말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목사는 최소한도 이것만은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목사는 사랑이 없으면 그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 소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설교를 좀 떠듬떠듬 잘못해도 좋고 다소 무적함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보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없으면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제가 꼭 얘기합니다. 진짜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줄줄이 체험하지 않고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밑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 흘려 피 흘리신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굴굴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 심령이 되지 않고는 목회길에 접어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잠겨야만이 목회는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학식이나 지식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그 찬양 속에서도 이창하게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더니 그 전도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미리 다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시고 이제 그런 찰나부터가죠.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없어 볼 때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여기 우신 것을 원어에 찾아보시면 소리 내서 펑펑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걸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물론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랬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모르고 저희가 세상적으로 취해가지고 놀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더러운 장사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교회를 내 마음에 세우는 것, 내 안에 참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도 돌무덤 없이 다 무너져 있는 그 봉토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얘야 네 속에는 어째 아무것도 없니? 너희는 앞으로 무너질 것 같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 너희 그 속에서 정말로 참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왜 안 보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에는 진짜 참교회가 있나? 내 참교회가 있나?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목회생활을 하시면서 보람도 있고 하지만은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죄진 것뿐이 없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그저 마음만 아프고 통곡하고 싶고 예수님 붙들고 싶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내 속에서 목사들은 진짜 뜨거운 그 사랑이 없으면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과연 그런 게 있나?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보시다시피 빛이커녕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왜 지금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전부 왜 음란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컴컴하고 왜 빛이 안 보이나 한번 이런 걸 안 깨닫습니까? 저는 뭐 지옥불이 펄펄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상상해보고 그래도 그것을 막 내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게 아닌 게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뭘 느끼냐? 정말로 이 세상이 음란으로 펄펄 좀 막 끓어 지금 진짜 이거 세상이 욕심이 막 끓어요 지금.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투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벌벌 끓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벌벌 끓리잖아요 지금. 이 불이 지금 막 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와 진짜 이 지옥불 같은 게 지금 몸에 느껴지셔야 돼요. 막 요새 막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이 음란이 막 불타고 오르고 뭐가 막 타러 오고 그냥 사람 안에 죽이는 게 우습잖아요 요새요. 막 모든 막 펄펄 끓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불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이 불을 끌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도 복음이 점점 복음은 안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안 한다니까요. 교회마다 전도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안 보여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저희 또래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 다 그러셨지만은 진짜 일주일에 산기도 한 번 안 갔다 오고 가서 목이 안 쉬고 그러면 목사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그냥 울고 그래서 목에 컬컬하게 하면 그래도 만족해. 목이 좀 쉬었구나 하고 이제 의시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진짜 금요철에 되면은 집에 안 가고 봉고 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에 갔다 내려오면 밤새도 울고 막 하나님에 매달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컬컬하다 보면 그 기도한 기분이 나는데 하고 그래서 목이 컬컬하고 이렇지 않은 그런 목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보시면 그 음성이 남들리 허스키하고 좋으신 목사님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젊은 때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 변성이 돼가지고 막 그래야죠. 자, 제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미치면 옆 사람도 미친다. 내가 미치면 사모도 미친다. 전도는 맨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쳐야 돼요. 그냥 친구를 보면은 그 반가운 것도 없죠. 저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먼저 나에게 불타야 돼요. 내가 미쳐야 돼. 정말로 여러분, 내가 미치면은 내 집안이 미치고 내 이웃이 미치고 내 교회가 미칩니다. 근데 내가 맹성맹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목사는 진짜 미쳐야 돼요.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그러면 그 불길은 왜 그렇게 잘 퍼지는지 쉽게 퍼져나갑니다. 큰 교회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내가 먼저 미쳐서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가지고 누가 해줘 올 때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참교회 모습한 것도 이 참교회도 내 마음에 세우려면은 미쳐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아까 점심 먹고 우리 배 목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비어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거기다 털을 닦으면 하나님의 참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진짜. 진짜 이게 난 이 참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팍팍 뛰고 싶은 거라고 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토록 시커멓고 이토록 진짜 음란으로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안에 교회를 다 세워간다면은 이건 진짜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 둘 모여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계속 시행업수로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여기에 내가 먼저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먼저 쓰임 받겠다. 하나님, 제가 이 참교회 세계운동에 내가 먼저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지만 맨정신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미쳐라.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미쳐라. 한번 미쳐보자 우리. 미쳐보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 목사님 들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 따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동참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전도를 할 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한참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어졌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체험담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담을 보시고 여러분도 도전을 하시면은 똑같이 복음이 아마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교회마다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갖추는 것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제일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떤 기도로 충분하게 내 영성이 팔게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는 산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영혼을 붙여달라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실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저 자체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 이해를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건너뛰고 그냥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곧 뻐개질 소리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게 뭘까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게 뭘까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한다. 예. 이거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체험이 됩니다.
놀라워요, 이 과정.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찾기 참.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너무 그냥 뭐 하나님한테 너무 반한다고 할까요? 뭐 사랑하고 싶달까요?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막 싱글벙글 좋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그 전에 강도사 때부터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전도팀 중에서 저희 교회가 그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한 처음에 300명이었는데 가서 3년 만에 3,800명, 한 4,000명 정도의 교회로 성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성장한 것이 불과 3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3사람이 5사람, 7사람하고 그 7멤버가 나가서 전도한 것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전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만 가지면 하나님을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원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수부어야 돼. 내가 열매교회에서 하나님, 내 열매교회에서 전도로 할 수 있는 나를 사역해 달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참교회 세우기 운동에서 제가 앞장서게끔 저를 사역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역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과 그럼 시키잖아요, 그걸. 저게 저렇게 나한테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왜 안 시키시겠어요? 시켜줍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기도로 충분하게 하가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3사람하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는데, 뭐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말을부터 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여지고 안 돼요. 잘 무슨 말을 해도 안 됐고 만나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그 말 이해는 잘 못하겠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접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대화가 가서 이 사람의 인과관계를 맺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양히 보면은 자기한테 상대방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돼야 그 사람이 호감을 갖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우리 부산에 가면 이제 연산동이라고 있는데 그 굉장히 큽니다. 연산동에 제가 이제 심하던 교회가 남교회인데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남교회라 지금 한 의자가 한 5,200석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를 갔더니 무슨 야구장에 왔나 이렇게 지었어요. 조그마한 이런 교회만 있다가 가보니까 무슨 야구장 같다. 거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강도사님, 이 교회를 채우십시오 하는 얘기. 그 사명을 갖고 간 겁니다. 이 교회를 채우십시오. 와, 근데 그 말이 부담감이 안 갖고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를 신임을 하고 믿으니까 나를 데려다가 이 교회 이거를 채우라고 하는구나. 이걸 내가 믿어지는 거야.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저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기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마다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 3분하고 저하고 넷이 이제 한 조력을 만들어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그냥 나는데 어떤 성과가 일주일 있어도 성과가 안 나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여름인데 땀이 하도 나가지고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데
보니까 그 앞에 보라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네들 거기 앉아서 계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정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창밖에 팍 펼치는 것이 얘야. 저들이 지금부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막 속에서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 맞다. 이게 지금 젊은이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부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게 저 영혼을 살리겠구나. 그 마음에 그냥 그 노인정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같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섬에 앉아가지고 그날 더우니까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놓고는 음료수 따라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얼마 그 인생에 살아오신 얘기를 같이 주고받으며 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웠고 6.25 사변 때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이야기를 그 할머니들하고 다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대의 얘기니까 얼마나 그게 얘기가 잘 들어요. 맞아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과시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얼굴이 친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인부 그 반장이라신 그 할머니 하나가 그렇게 이상하게 친밀감을 가진다가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저 강도사님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일일이 한 사람 모셔놓고 올 테니까 그때 또 오라고. 그러더니 그 노인네가 말을 안 해도 온 동네 다 다니면서 다 갖다 하나씩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가지고 음료수 따라주고 예수가 이런 거라고 그 멤버한테 전하는 거 이해는 그래갖고서는 그 할머니 하나하나 붙들고 같이 친해지는 거 이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야. 자꾸 뭐 교회 가자는 말도 않고 뭐 그냥 거기서 같이 1,000시간 놀고 그 다음에 같이 간 전도사님들이 청소해주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 노인정이 들어니까 깨끗해졌어. 자기들한테 뭐 잘해 와서 우리가 거기를 가가지고 손해 볼 일이 노인부 종이는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계속 한 2달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 하나가 아니 그런데 왜 교회 가자는 소리는 안 하느냐 이 얘기죠. 왜 교회 가자는 소리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가시겠냐 이랬더니 아이 가자면 가야 되지. 그래서 그 반장이 앞서서 가지고 야 이번 기회는 우리 다 교회 가자.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런 걸 느끼죠. 내 힘으로 그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기로 약속한 손 들어보라고 막. 근데 그때 거기 모이신 분이 44명인데 41명이 지금 숫자도 아니죠. 41명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이제 데리고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 봉고차 뭐 수격 다 동원해가지고 자 모셔다 놓고 이제 그래 끝나고 나는 이제 뭐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하고 가실 때 선물을 주고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 오셔서 감사하다고 다들 사랑하니까 어디 가면 그런 사랑을 받아봐. 그렇게 받아볼 데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노인부 전도를 몇천 명의 노인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결론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하다 나가면은 꼭 하나님이 사람을 귀인을 만나게 해줘. 그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어떤 내가 누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 나가면은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거기 가면 후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그 빵이 이제 교회로 이제 우리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빵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봉고차로 2대, 3대씩 실어왔어요. 그걸 실어다가 사랑의 빵 그렇게 나눠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그 보통 20년 전이니까 동해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좀 달래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빵하고 그다음에 음료수하고 라면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돌려서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사람이 있던가 그 집 찾아가서 다 돌렸어요. 그냥 돌렸는데 어느 다 가면 다 잘 먹는데 한 집에는 맨날 가면 그거를 안 먹고 이렇게 내놔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서 갔는데 한 달치 가니까 한 달치가 4봉다리가 그냥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거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 집인데 그 아버지는 아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뭐 노가다 일인가 그걸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지가 혼자 밥을 해먹고 이런 아이인데 근데 우리가 뭐 거지냐고 안 먹느냐고 하고 애가 이걸 가져오면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이 뜻이 아니라 애를 설득을 시키려도 막 고집도 안 들어요. 그걸 몸식이 상할까 봐 이제 치우고 그런데 하루는 거길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막 쫓아와요. 쫓아오더니 아저씨 했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저씨도 알지만은 우리 아빠는 노동일 하느냐고 시간이 없고 저는 엄마는 없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말씀을 좀 부렸는데 내일 부모님 한 분을 데리고 학교로 오라는데 나는 아버지도 갈 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일 우리 아빠 하루만 더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진짜 울고 왈컥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래서 왜 안 돼? 되지 하고 그런 걸 끼워안고 막 그냥 그래 아빠가 대줄게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근데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걔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를 갔어요.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아이가 사실 이러이러한 가정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 강도사인데 이래서 대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학교에서도 그냥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잘 안심을 시켜주고 왔는데 근데 그 아이가 또 의뢰인이 있어서 아저씨 이제부터 내가 아저씨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신세를 갚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게 이게 돼. 그래서 교회를 가면 된다. 같이 교회 가면 돼. 그래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그 교회 가지 않더니 그 쫓아서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게 뭐냐면 야 근데 저 사람들 저 차에다 많이 실어온 사람은 누구냐고 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왔는데 할머니들 이래서요 교회에 왔다 그래. 그래요? 그럼 나도 사람들 데려와도 되느냐 이거요. 되지. 그랬더니 이놈아가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그 학교 돌아가면서 그다음 저희 반 애들 돌아가면서 너 교회 나가 따라서 교회 안 가면 나 죽인다는 게 막 그냥 그러니까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간다면 저 패고 간다라면 놔두고 이래가지고 얘가 한 몇십 명을 못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전도하는 것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가지고 또 학생들도 대우받고 거기 하기 시작하니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놀라운요. 그 아이 하나 그걸로 인해서 그 전체가 이렇게 전도가 되고 중고등학교가 막 번창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놀랬고 또 이제 그 우리 반장 할머니가 그 노인정의 반장 할머니가 앞서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또 세민한 할아버지가 있어. 목사 강도사님 나도 내가 전도를 할게요. 그래. 아이고 그럼 하실 수 있겠냐 했더니 저 할망구 가는데 왜 난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할아버지대로 또 시기를 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시기가 되고 뭐가 아쉬운 것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끌어잡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절대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대강 이제 어떤 가정인가 알고 싶어서 이제 교족부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강 우리가
그 가정을 알고 이제 신방도 이렇게 답니다. 그 신방을 가면은 대개 그 할아버지 말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며느리들 대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집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 걸 내가 놀랬다. 그러니까 며느님이 얼마나 할아버지한테 잘하길래 그토록 나오셔서 이렇게 며느리 칭찬을 하시고 좋아하시냐고. 가서 그런 얘기밖에 하고 그렇지 않았어도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때는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는데 나가서 자기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광고한다니까 이게 또 좋은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고 했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야야, 너도 교회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진 걸로 인해가지고 그 집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전체 등록하는 과정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게.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그때 그 전들 그 노인네들이 한번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불이 붙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는 이 자석이 쇠를 잡아 당기듯이 내가 하나님이 영혼을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붙여준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할 때 그 많은 의자를 체험되는 것이 3년 만에 그 4,200명이라는 자석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니까 뭐가 돼요?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와서 간증을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폭발적이 되는데 3년 동안을 진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주일날까지, 주일날도 본교에서 있질 못했어요. 주일날도 오후 예배는 무조건 나가야 돼. 오후에 나가서 간증 나가야 돼. 그래서 그거 소문이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는 내가 꼭 늘 하던 구호가 있어요. 전도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왜? 전도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시킨 거지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할 때는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지금 교회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전에는 모임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뭐 교회마다 전도 시상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도하려면 이쪽 집 교회 뺏어다가 여기다 채우고, 저쪽 집 교회 갖다 채우고도 이쪽 집 채우고, 이런 거 이해는. 실제로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별로다, 이거예요. 지금이 진짜 저는 전도할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에도 지금 이 지구가 불타는 게 보여야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음란의 불이 타고 있고 거짓과 이런 것이 전부 불타고 있다고 해요.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옥불이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걸 느끼는 거라. 이 뜨거움을 느끼는 거라.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타고 있구나. 그러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 목사들이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근데 이 종말이 왔으면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대책은 뭐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이 불은 꺼지는 겁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평환 목사님 참 우스갯소리로 오늘 나하고 잘 사람 손들어 그랬지만은, 지금 멀쩡한 부부가 대낮에 저희 모텔에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불륜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모텔이 많아, 그래, 우리나라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다가 관심 있게 한번 보니까, 아니, 전부 모텔이야, 어떻게 또 보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저거를 좀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로. 어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나만 교회 왔다 갔다 칠 믿으면 되는가? 천만에요. 저는 지금도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늘 기도 중에 회개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전도를 하다가 이 목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20년 전에도, 지금은 뭐 목 디스크 수술을 간단하게 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칼을 가지고 목을 여기 땄어요. 목 딴다고 하잖아요. 목을 따가지고 그 안을 벌쳐가지고 디스크 수술합니다. 근데 너무 이것을 오래 둬가지고 신경이 내려온 게 죽어가지고, 그 신경줄 하나가 내려온 게 죽어가지고 지금도 이 허리에 쌀 한 가마를 올려놓은 것들은 그 무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걷기가 힘들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는 그래도 이게 뭐 근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근육이 풀리니까 힘이 점점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부산에 가면 봉생병원이라고 초량에 있는데, 거기서 디스크 수술을,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3인실에 이렇게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 앞에 이제 젊은 사람이 여름에 그 시골 가면 이렇게 뭐 내과에 가면 이제 그 목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따위기를 한다고 이렇게 퉁 떨어지다가 결국 잘못 떨어진 바람에 이 목이 머리가 땅에 닿는 바람에 이 목뼈가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니까 뭐요? 이 하반신을 전부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거를 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연세가 한 50대가 넘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는, 수술 날짜가 며칠 남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놓겠길래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한 달만 하고 올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그 의사가. 아, 그러시냐, 그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영동역 기도원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도 원장들 하고 한 달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길래 이제 그냥 가서 수술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제 옆에 있던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일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털커덕하더라고요. 저 영혼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다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말 못하고 저 영혼이 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너 왜 예수 안 믿고 여기 왔습니까? 저 그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야, 너 병원 그 옆에 있을 때 그 강독사가 너한테 얘기 안 하더나? 안 하던데요. 그러면은 그 피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 피값을 나한테 찾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붙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여러분한테 붙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 사촌도 있고 내 주위의 사람이 나한테 붙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야 돼요. 그거를 그때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나한테 붙인 그 영혼을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는 것을 굉장히 아파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불러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나한테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생각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진짜 부처 그걸 잘 비는 보살이라고 하나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초하루하고 보름인가는 그냥 뭐 황토 갖다 집에다 갖다 파도 넣고 떡을 해가지고 절에 가서 빌고 아주 철두철미한 어머니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잘 제가 엄마 예수 믿자. 그 밥상에 앉으면 엄마 예수 믿자 소리를 진짜 눈물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네가 그렇게 자식이 애원하는데 내가 뭘 못할 게 있느냐 하면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드는데 내 주위에 진짜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꼭 돌아보세요. 그게 우선 제일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부터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거는 이 말씀 때문에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내 주위의 영혼들을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시켜라. 그것을 꼭 기억하여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한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전도했다는 있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보답해야 될 것이 뭐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그건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이후로 진짜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이 앞장서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할게요. 몇 시에 지금? 45분입니다. 예? 45분. 45분이요?